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또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오늘 말씀 열어보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주일이지요. 네, 3.1절 맞습니다. 아침에 새벽기에 예배 마치고 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꽹과리 소리가 들려요. 우리 동네에 종종 꽹과리 소리가 이제 1년에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 있는가 했더니 꽹과리 소리 다음에는 군악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는가 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이 3.1절 기념하면서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태극기를 들고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우리 해병대 그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군악대를 앞세우고 사물놀이패를 이렇게 같이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행진하면서 오늘 3.1절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되새기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 지역도 3.1절 하면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날이지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육지에서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그분들의 생애를 기리는 어떤 비석이라든지 어떤 생가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도 참 많이 보존이 되어 있지요. 항상 3.1절을 보면 그런데 이 사순절 한가운데를 지나더라고요. 작년에는 3.1절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속해 있어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이 3.1절은 기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1919년 김인년이라고 합니다. 이 3월 1일에 온 나라에 번져갔던 이 만세운동, 저 북쪽 끝에서부터 이 남녘 끝에까지 그 만세운동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폭력 운동이었어요. 전국적인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총칼과 무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독립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패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아닌 것은 이 3.1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힘으로 억압을 받고 있고 통치당하고 있고 우리 민족은 일본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고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그만큼 부담을 안게 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일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패배지만 결코 패배가 아닌 그 운동이 바로 3.1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눈으로 볼 때에 더 의미가 있는 게 3.1 운동을 이끌었던 33인의 민족 대표,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절반이 감리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3%가 안 됐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지였던 때예요. 지금은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해야 되는 대상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인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 3.1 운동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었어요.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그 안에 감리교회가 예언자적인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냥 숨죽여 있지 않고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련다 그렇게 숨어 있지 않고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교회 문 밖을 나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외쳤다라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제 포갑 아래서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피 흘리며 거리로 나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유지를 이제는 잘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외세의 침략이나 그런 억압에
힘든 상태에 식민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권에 찍힌 국가명, 지역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사명으로 맡겨주신 큰 울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1장은 무너진 조국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는 왕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면서 그 궁에 거했어요. 수산궁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봄 또는 겨울 요 어간에 거했던 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술관원장이었어요. 당대 최강대국의 술관원장이니까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죠.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수산궁 안에 있지 않았어요. 수산궁으로부터 1600km로 떨어진 곳,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의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보고 왔는데 그곳이 너무나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늘 무거운 소식들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내가 저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업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조국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떤 태도와 어떠한 기도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이 잘못되면 매국이 돼요. 애국이 잘못되면 파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히틀러는 독일 민족과 조국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전쟁을 일으켰죠. 공식 집계로만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의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를 억압했지만 19세기 말 군국주의가 유행할 때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수령으로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누구도 히틀러나 그 당시의 일본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잘못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의롭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삐뚤어진 나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4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시지요. 영적인 시각으로 나라를 바라보자. 나라, 민족 하면 여러분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정치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신경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각을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거의 본능적으로 기도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기도나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시각이 제대로 잡혀진 상태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영적인 시각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항상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시각이 없으면 내 인간적인 소망, 내 정치적인 어떤 성향, 내 마음에 맞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방향성이 다르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한참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포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인간적인 대책이나 정치적인 계산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뭘 했다고 나옵니까?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성숙한 금식기도는 뭐냐면 안 먹으려고 애쓰는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금식기도 가면 오늘 내일 12시부터 금식이니까 11시 59분까지 먹어야지 그러면서 12시부터 금식을 하지요. 배고프고 힘드니까요. 자, 금식기도 작정한 날짜가 끝나가면 어떡합니까? 시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6시간 남았다, 4시간 남았다, 30분 남았다. 땡 치면은 치킨이 배달 도착하지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진짜 금식기도는 뭐냐면 식욕이 안 생기는 금식기도예요. 억지로 안 먹으려고 하는 때 쓰는 금식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슬픔과 집중이 너무 커서 밥이 안 넘어가는 금식기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조국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관원장이시여, 식사라도 하시면서 하시죠. 조금이라도 주무시면서 하시죠. 왕을 옆에서 섬겨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몸이 상합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두렵습니다. 먹으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으려 해도 안 먹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기도가 울면서 하는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기도의 출발점은 문제이지만 기도의 방향성과 목적은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문제와 현실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는 정치 문제, 경제 지표, 여론조사, 진영의 논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정보들이 다가와요. 다양한 시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인 시각으로 나라를 바라보자. 세상의 눈보다 영안을 먼저 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먼저 떠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금식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기도입니다. 이르되, 시작. 하늘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엎드린 느헤미야.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기도합니까? 원망이나 하소연은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원통합니까? 내 백성들이 고통받으니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럴 수 있지요. 하나님, 왜 아직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지요.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시편에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고통 중에 두시려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겁니까? 하나님, 저 대적자들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왜 가만 계십니까? 시편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 기도와는 다른 궤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머무르는 데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하소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엄마 힘들어요 얘기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아빠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아야 되잖아요.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친 자녀가 엄마 아파요라고 나와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다쳤구나.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째 엄마 아파요, 한 달째 엄마 아파요, 6개월째 엄마 아파요, 1년째 엄마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 입에서는 긍휼의 말이 아니라 걱정의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그러려면 아파요, 힘들어요 라는 그런 토로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아파요, 힘들어 단계에 3단계 나아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지요. 하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이루어 주셔야지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애통을 해소하는 것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이제는 좀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변함없는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적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실의 절망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의 조국을 위한 기도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진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 우리 3.1운동 당시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 3.1운동을 이끌었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폭력과 테러가 아니라 비폭력 평화 시위를 선택했던 겁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양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잘 되겠지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조촌기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계획과 언약에 따라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느헤미야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 하나를 꼭 우리 함께 다루고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다소 불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좀 건너뛰었으면 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마 느낌이 살짝 오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은 했지만 결코 아멘이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나라가 망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징계받고 무너지는 것. 그러다가 회개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겨우 나라를 살려놓고 겨우 살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또 딴짓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다가 드디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책임은 우리 조상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 원인은 내가 아니었으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이 벌어졌는데 원인이 중요합니까? 일이 벌어졌으면 수습이 중요하지요.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병원에 빨리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사고가 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그 자리에서 따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일이 벌어졌을 때는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대부분 그리고 그 원인은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이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느헤미야 문제입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에 끌려온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아직 가본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 본 적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는 예루살렘은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으로부터 배운 이스라엘입니다. 직접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느헤미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부패한 정치가들을 탓하지 않아요. 타락한 제사장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기의 선조들을 탓하지 않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보회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보회개는 뭐냐면 내가 저지른 죄만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중보회개라고 불러요. 마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법정에서 어머니가 아들 대신 무릎 꿇고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판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과 똑같은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중보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망한 것은 이완용의 죄도 아니고 일본의 총칼 때문도 아닙니다. 이 나라가 망한 것은 바로 이 안창호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더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민족적 비극 앞에서 남 탓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먼저 통감하는 이 태도, 이게 바로 참된 중보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 도덕적인 타락, 극심한 양극화 역시 몇몇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 현실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너 일찍이야 이찍이야 이런 말이 유행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 대통령 몇 번 찍었냐를 1번 찍었니 2번 찍었니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편을 갈라요. 네가 2번을 찍어서 그래, 네가 1번 찍었으면 낫냐 뭐 이렇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거는 신앙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들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서로를 향해서 던지는 비난은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아요. 어차피 다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번도 상관없고 2번도 상관없고 5번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니까요. 단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끌어안고 내 죄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한국교회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히 더 거룩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단초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시죠.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해 보아야 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다시 한번,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는 비난을 거두어드리고 나를 향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민족 중보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바로 눈물이 필요해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글자만 봐서는, 문구만 가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팩트를 나열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20절 말씀을 굳이 왜 넣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한번 1장 말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대사를 해보시지요. 저는 20절 말씀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얘기할 때에 느헤미야가 울부짖었겠다 싶습니다. 왜?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까?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모르는 일이 아닌데 굳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넣는 이유는 뭐냐면 토로하는 겁니다. 어떻게?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어 있어도 주님의 권능과 손길이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흘렸던 눈물은 단순한 민족 감정이나 동조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조롱받고 있는 현실을 향한 거룩한 질투에서 나온 눈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받는 거는, 당신의 백성이 조롱받는 거는 당신이 조롱받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결국 당신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건물 파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 도시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 거점이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회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북로 250번지에 있는 그냥 건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점점 낡아가서 점점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아져 있는데, 그나마도 우리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는,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 오류가 나면 불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거룩한 질투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6세기 스코틀랜드 사람 존 녹스예요. 이 사람은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그 당시에 메리 여왕이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나라 사랑의 기도는 우리 집, 우리 자녀만을 위한 좁은 기도를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복음이 조롱받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 주는 현실을 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결국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나의 조국을 위해서 직접 움직이겠으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족과 같은 저 말은 왜 붙어 있을까요? 내가 술관원이니까 내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거지요.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왕 앞에 나가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술 따르는 사람이 감히 왕이 말을 시키지 않는데 말을 한다? 이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왕에게 해서 왕이 실망했다. 그럼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도니까요. 그거를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말을 걸어요. 야, 너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말랐니? 뭔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1919년 김연의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도 되지 않는 소수에 불과한 기독교인 33인의 민족대표 가운데 16명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독립선언에 참여했지요. 서명하고 만세 외치면 체포당하고 고문당합니다. 그리고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수산궁 안에 머물지 않았던 느헤미야처럼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고 피 흘리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추상적인 마음의 응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과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울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질투가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수산궁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상처 입은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지역사에 무너진 성벽들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향한 이 한 주간만큼은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현실의 절망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는 중보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현실을 보면서 거룩한 질투의 눈물을 흘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교회,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세워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산궁에서 떠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커다란 은혜의 물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세웠듯이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회개와 기도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바라보는 신실한 먼저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